오늘은 약속의 말씀 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세계 비전을 나누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약속의 말씀의 원리를 나눕니다. 그렇게 그 비전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몸에 뭐와 비유하면 될까요? 하여간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빠짐없이 제가 원래는 한 2주씩 했었는데요. 2주 하니까 조금 좀 이렇게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한 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은 한 주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1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어떤 뼈대가 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적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즉흥적이지 않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오늘 이거 해볼까? 그래서 하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지루해, 재미없어, 때려쳐,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주 계획적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먼저 당신의 선지자에게 보이신다고 얘기해요. 선지자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주신 뜻에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신실히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설계도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을까요? 지으려면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짓다 보면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설계도가 없다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아마 짓다가 중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만큼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 약속에 들어있어서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묵묵히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좀 평가를 하자면 우리가 잘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변화무쌍하고 항상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드니까 그 의심에 따라 인생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이 약속을 자꾸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만만합니까? 그죠?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은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잘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력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6절이에요. 앞에 보시면 돼요. 말라기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7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약속을 깨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그 약속을 갖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될까 싶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믿겨지지 않을 때에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세상 만물이 다 변하고 너네 마음이 변화무쌍하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나를 못 믿겠어? 나를 보고 좀 나한테 투자를 해봐. 나를 보고 나한테 좀 돈 좀 빌려줘봐. 이런 사람 절대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뭘까? 우리 이것을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추상적인 개념인 믿음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이상하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적어 놓으세요. 다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도가 세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집 세고 신념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거죠. No.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신앙의 열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약속을 주셨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있나? 라고 꼭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출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어떤 걸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약속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강복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주장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주장해요? 맞아요.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 주장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유일한 근거로 믿고 툭하면 그것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해요. 뭐가요? 약속을 주장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잘 안 자라는 것 같아. 나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하고 5년 지나신 분들도 하고 10년 지나신 분들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도 그 얘기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안 변하고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약속을 주장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내 느낌은 내가 잘 안 변하고 안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셔. 이게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이게 뭐든지 그렇죠. 뭐 사역만 그러겠어요? 목회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부정적으로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까 신앙의 개인적인 성장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거라고.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사역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엄청 믿고 엄청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회를 할수록 상황은 그런 거예요. 우리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더 황폐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더 갈등이 일어나고 더 분란이 일어나고 더 어려움이 생기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매년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신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계속 주장하면서 제가 강복교에서 10년 사역을 했어요. 올해는 제가 좀 열매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거제도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하루 빨리 와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분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뛰어난 목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가 유일한 친구라서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도 몇 년 전에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 좀 다른 게 그때는 어떤 이제 소망만 있은 채로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은 어떤 좀 이 교회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올해 좀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좀 뭉클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진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그냥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기만 했는데 어느새 우리 성도들이 뻗어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퍼져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들을 돕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진짜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더 이 사역의 현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해가 좀 올해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메시지,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 같은 거를 진리로 여긴다고. 안 될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주장하고 사는 인생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여기서 부른다는 건 소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냐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산다면요 무조건 아브라함보다 빠른 겁니다. 아니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다고요? 즉흥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날 그냥 느낌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일을 하세요. 먼저 뭘 주실까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 먼저 주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 유명한 약속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거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5세 현재 스코어로는 없어요. 없어요.
한 아브라함의 자식이 한 12명쯤 있으면 이 약속이 되게 실감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맨날 사고치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노인이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는데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종을 넘어 자녀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내 종 엘리에셀이 자녀와 같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이번엔 15장 4절 5절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가평에 살면서 좋은 게 하늘에 별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은 가평 살면서도 별을 잘 못 보실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새벽 예배 때 하늘을 다 보면 별이 아름답게,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 말고는 잘 펼쳐져 있어요. 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착각했다고요? 나는 어차피 끝난 몸이야. 아이고 나나 사라나 둘 다 노인인데 무슨 자식을 낳아.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 몸에서 날짜가, 이 약속이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한참 세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아브라함에게 펼쳐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이 하나님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내가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맨날 듣는 음성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보다도 이거 많이 듣잖아요. 안 될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죠? 아브라함이 받아든 상황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100세가 다 된 그 노부부한테 아들이라니 될 것 같아? 이게 날마다 그가 마주하는 현실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약속은 주어졌지만 성취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메시지,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따라 생겨지는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그죠? 자, 그 비결이 17절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즉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상황들, 약속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내 고집과 신념으로 막 고집불통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믿음 좋다. 근데 하나님은 그 칭찬하지 않으시겠죠. 그 내용이 온통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고집으로 가득 찼는데 믿음처럼 보여지는 거지. 방향이 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았어요. 주어진 상황이 주는 느낌이나 사람들의 말들, 또 상식,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어긋나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아브라함 믿음과 닮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불확실한 메시지들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 주어지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좋게 여겨주신다고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분의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졌어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상황과 환경이 올 때마다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바로 서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성경의 인물을 너무나 위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지, 얘네니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한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는 거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 너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 너도 다윗처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쪽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느낌과 감정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부추겨요. 네가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옳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정답이야.
네가 결정의 주체자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죄인된 삶을 더 부추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왔다고요. 그죠? 여기 수십 년 정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수십 년.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연인으로 사셨잖아요. 내가 주인 된 채로. 내 정답 가지고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익숙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사는 게 익숙해요? 솔직하게. 시간에 비례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60년 동안 내 멋대로 산 사람이 1년 만에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낌과 감정을 주장한다고요. 죽을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주는 느낌과 감정에 충실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잠깐만, 이거 문제 해결하고요.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느낌과 감정이 더 정답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멋들어지게 그를 소개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그가 애굽으로 옮겨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또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네 씨를 통해서 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 씨면 되지 라고 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요, 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옛사람의 몸은 뭐가 익숙해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게 아직 익숙하단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의의 종이 됐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더 이상 내 느낌과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몇 년 하면 될까요? 몇 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줄 때까지 하면 되나요?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자꾸 와가지고 왜 3년 해도 안 변해요, 목사님? 왜 복음반 했는데 여전히 저는 화가 많을까요? 왜 이딴 소리를 하냐고요.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욕된 몸은 언제 벗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면. 자꾸 죽을 때라고 하죠.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돼요. 그때는요, 부활한 몸을 입게 되어져요.
아프지도 않고요. 또 욕된 것이 틈탈 수 없는, 그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몸은 내 옛사람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모든 악한 것이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날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신이 사는 것에 대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권면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14절에서 해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앞에 나와 있죠? 자,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보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도 제가 적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은 뭐예요? 누군가를 돕는 선한 일. 옛날에는 내 욕심만 채웠단 말이에요. 내 가족 이것만 잘 먹고 살면 다른 거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흘려보내잖아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잖아요. 선한 일을 하기 힘쓰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습관이 필요하대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머리로 깨닫는 것을 종착역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언제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약속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요, 하나님 약속을 찾겠다고 성경을 막 뒤적뒤적 댑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약속 내가 가져야겠다. 약속을 삼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어떡합니까? 1년 내내 그 약속 꺼내도 안 봅니다. 약속을 물어봐도 대답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왜 보내셨는지 그 약속에 따라 그 직장을 가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견고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예 없어요. 거기 얼마 준대. 됐네. 그럼 됐지 뭐. 하니까 가자마자 괜히 왔네. 잘못 왔네. 다른 데 없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확정된 마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좋은 거 나쁜 거를 내가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약속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고, 또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봐요. 그런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연히 됐어. 귀인을 만났어.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자랄 리가 없어요. 맨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당탕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꺼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창고에 넣어두고 날마다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그 고난과 어려움이 주는 느낌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지 말아야 된다.
약속이 없으니까 맨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힘들어, 어려워, 투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하잖아요. 20대, 30대, 40대, 내가 지금 50대는 안 돼봤지만 더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보니까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어진 문제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갈수록 더 커져. 이제는 자녀들의 문제까지 해서 복리자를 쳐서 나한테 다가와요. 나는 문제는 커지는데 나는 점점 약해. 그러니 어때요? 더 두렵죠. 더 떨리죠. 그러니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비관적인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은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다루십니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은 또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주님 안 오실 거 뻔히 아니까. 안 오실 것 같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요, 그 운동을 열심히 해요. 참 감사한 일이 제 삶에 운동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도 열심히 하고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헬스장에서 몇 번 뵈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 있어요. 몇 년 만에 오셔도 전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매주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차죠. 이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게요, 그 운동을 하면 되게 그 운동의 현장은요, 뭔가 좀 땀 흘린 만큼 뭔가 열매를 얻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직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죄나 악이 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잘 볼 수 있는 현장이 운동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가평 그 목회자 연합회 축구팀에 제가 간판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 뭔지 알죠? 맨 앞에서 골 넣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제가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공을 찰 때는 조그만 골대 놓고 풋살로 차니까 막 슈팅 연습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큰 골대에서 이제 다른 노회 목사님들하고도 차고 뭐 해야 되니까 제가 골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슈팅 연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슈팅을 탁 차잖아요. 그러면 내 공은 자꾸 저 위로 떠요. 이렇게 골대 위로 이렇게 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차도 아무리 세게 차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그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상체가 뒤로 젖혀지니까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차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 그냥 70%만 차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뻥 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늘로 뻥 날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다니까요. 뒤로 상체가 젖혀지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듯이 차야 되고 그리고 힘은 너무 주면 안 돼. 머리로 이해했어요. 듣고서 오케이 하고선 찼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주일날은 공차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슈팅 연습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그 배운 대로 했어요. 한 몇 주를 하고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제가 슛을 한번 다 보여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연습 많이 했나 봐?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깨닫기만 하고 연습 안 했으면 이게 안 나오는데 딱 찼는데 깔려서 쫙 가거든요. 얼마나 흐뭇하던지. 그죠? 그래서 신나서 또 딱 차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또 하늘로 뜹니다.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애가 우리 규빈이거든요. 우리 규빈이가 이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규빈이한테 물어봤어요. 규빈아, 슛을 어떻게 하면 잘하니? 그럼 규빈이의 대답은 되게 간단해요. 목사님 그냥 잘 차시면 돼요. 나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슛을 이렇게 내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준비가 딱 이거잖아요. 자, 상체가 뜨면 안 돼. 그리고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공 차면서 앞으로 같이 가줘야 돼. 이 구분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규빈이 딱 오는데 그냥 밥 먹다 찬 애처럼 휙 차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공이 빨래줄처럼 가요.
전마와 저의 차이는 뭘까요? 쟤는 중고등학생 내내 그것만 연습했어요. 그죠? 외로울 때 슈팅 연습하고, 우울할 때 슈팅 연습하고, 누가 시켜서 슈팅 연습하고.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10번 한 거 갖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해보세요. 규빈아,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웃겨요. 그죠? 여러분들 저한테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어도요, 또 승질내. 그렇게 목사님 시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또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어요. 규빈아,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네가 갖는 그 마음. 아이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연습이라고, 연습. 우리 김미정 권사님이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러세요. 재정 보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남의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바본가 봐요. 저는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막 화를 내는데 나는 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 그렇게 사시는 것 같다고. 맞죠, 권사님? 연습을 안 해.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는 편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그죠? 우리 동건이랑 유건이가 엄마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동건이 유건이. 엄마 좀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저는 이걸 배워요. 머리로는 이해돼도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어 우리의 근육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셔도 꺼내보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 3가지 적용을 했었는데, 압니다. 머리에만 넣어놓고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3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꺼내보고 주장을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날마다. 특별히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 경건의 시간 전이나 후에, 말씀을 피기 전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무릇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에 하는 건 무조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꺼내보고 주장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야. 내 눈에만 불편한 거지. 이거 나한테 좋은 상황이야.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아이고 이 병신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 표현을 해요.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이 병신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주장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본인에게 해보세요. 자, 시작. 이거 봐, 얼마나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해. 한번 해보세요. 이 병신아 해보세요. 한번. 너무 익숙해. 기가 막혀. 욕은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보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은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하고 너한테도 하고 자식한테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이 화상화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자꾸 하는 말인데 이 화상화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베란다에 놔두고 어디 방 구석에 놔둔 거는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요 옷을 이렇게 다 옷장에 넣어놨어요. 근데 옷장을 열고요, 오늘 이제 옷을 뭘 입지 하고서 다 둘러보면요 맨날 똑같은 거 꺼내 입어요. 까만 트레이닝 바지에 까만 후드티에 경량 잠퍼,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게 돼요. 그거 말고는요 내 옷장에 있지만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꺼내봐야 돼요. 자꾸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 약속을 주장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런 것 같은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맙시다. 그런 것 같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약속을 주장하고 살게 되어지면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주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